닥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땅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비밀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듣고 믿게 한다, 인치신다,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항상 이런 축복이 내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항상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15절, 16절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던 것은 15절 후반절에 나도 듣고 라고 하는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뭔지, 그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관심과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 나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나도 듣고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나도 듣고 그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삶의 문제를 듣게 되면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아픔을 들으면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돼서 나의 아픔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일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바울처럼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옥에 갇혀 있다고 상황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남의 아픔과 고통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말만 하고 말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척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1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는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본 사람들, 내가 들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누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와 세계의 처지와 형편을 생생하게 내 안에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그저 흘려보낼,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그런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해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과 처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처지와 형편이 공감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 후반절입니다. 나도 듣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삶, 교회의 형편, 나라의 상황, 세계의 현실, 선교사들의 선교의 현장,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그 사람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고 내 안에 자리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를 기억하게 해서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 외에 다른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형편, 교회의 형편, 나라의 형편, 그 모든 상황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 뭐부터 잘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듣기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듣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만일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 그냥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판단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정죄를 받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것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또 바울처럼 내가 먼저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둘째는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이웃을 향해 활짝 열고 다른 사람의 소리,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경청하며 살아감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